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 167면 요한복음 12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시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예, 이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이 나사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 그 한 가정의 이야기가 이 성경 11장과 12장 속에 아주 자세하게 들어 있는데, 성경의 어떤 한 가정의 집안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그런 것이 성경에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집에서 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11장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께서 적어도 한 7, 8일 동안 그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 하는 그런 긴급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고 장사 지낸 지 나흘 만에 무덤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죽은 나사로를 시체가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서 그 큰 기쁨과 즐거움이 이 나사로의 집에, 또 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큰 기쁨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다시 초청해서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집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조문하러 왔던, 방문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도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나 있는 나사로를 보고 또 축하하러 왔겠죠. 그래서 극에서 극으로 지금 사항이 반전되는 그런 속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나, 진짜 살아났나 하고요. 나사로 또 구경하러도 많이 왔겠죠. 원래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위로하러, 나사로의 가족을,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많은 사람이 왔었는데, 이제는 다시 살아나서 살아났다 하니까요, 또 찾아와야 되죠. 그래서 이 베다니 동네뿐만 아니라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까지도 들려가지고 이게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린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려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지금 살아있다 하니까요. 그 궁금한 사람은 구경하러 가겠죠. 여러분도 죽은 사람이 살아있으면, 살았다 그러면 무덤 속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 하면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며 또 살은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진짜 살았나 해가지고 가서 봐야 또 직성이 풀리는 사람 있죠. 찾아가야 돼.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 같이 살린 일에 대해서 너무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할 거는 얹고 식사 대접을 하던 그런 날입니다. 그 본문에 보세요. 그때가 언제냐? 유월절 명절 엿새 전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인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에 십자가 잡혀서 십자가 지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오리는 2km죠. 2km 떨어져 있는 베다니라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에요. 그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없으면 예수님 접대하지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여동생 둘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대체로 언니 마르다가 음식을 담당하고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 가서 딱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가 하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자매가 둘이 있으면 둘이서 막 열심히 할 건데 그것도 좀 틀려요.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베다니에 예수님이 도착하셨는데 이 베다니라는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이 동네고 그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고마워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초상 쳤죠, 그죠? 그리고 또 며칠 지나고 나서요 살아나서 또 감사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초대했죠. 그랬더니 언니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함께 앉아 있어 예수님, 제가 죽은 저를 살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죠? 고마운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데 그 자매 중에 동생 마리아는 지극히 여러분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다. 그래 여러분 그 가론 유다의 계산으로 하면 300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은요 장정의 1년치 품삯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봉급 받는 사람이 한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요 한 3,600만 원치 정도 되는 그 향유 옥합인데 뭐 크기가 해봐야 뭐 우리 컵 정도의 들은 가득 들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양은 얼마 안 되는데 비싼 겁니다. 그런 게 아마 어디 그 어떤 병이든지 아니면 뭐 이런 자기 도자기 안에 들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것을 가져와서는 예수의 발에도 붓고 자기의 예수의 발에도 붓고 다른 성경에는 머리에도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의 발을 닦았다. 자, 여러분 이게 좀 여러분 아직 시집 안 간 어떤 처녀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자기가 몸에 바르는 어떤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 긴 머리카락이 길잖아요. 긴 머리카락을 가져가다가 그 예수님 발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게 문지르고 있으면 그 모습이 참 이상하죠. 안 그래요? 그래 여기 지금 성경대로 하면 그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요 그 자기의 머리털로 그죠? 예수의 발에다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했는데 원래는 손님이 오면은 자기의 몸에도 바르고 뭐 귀한 손님의 몸에도 약간 이렇게 뭐 뿌리든지 이렇게 몇 방울 뿌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 전부를 그냥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았다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 향기도 많이 뿌리면요 그게 냄새가 좀 심하면 옆에 사람이 힘들어요. 여기 꽃도 그 여러분 향기가 은은하게 이렇게 있으면 한 개나 두 개나 있으면요 이 안이 전체가 냄새가 한데 이게 막 여러 개 너무 많으면요 너무 진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뭐 문을 열어놓고 그래 했으니까 다행인데 여기 지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 했는데 여기는 이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준 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가진 전부를 예수님께 그냥 쏟아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걸 표현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기쁨을요 이 마리아가 자기식으로 예수님께 표현을 했어. 그래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여기 예배당은 조금 늘었는데 전에 있던 예배당은 좀 좁고 낮은데 거기다가 우리 집사님이요 자기 돈을 가지고 꽃을 막 크게 여러분 예배당에 장식을 하면요 때로는 그 꽃이 너무 많고 양이 많아서 한편으로는 그게 여러분 바란스가 안 맞아요. 교회 예배당은 작은데 꽃이 커봐요, 그죠? 때로는 또 강대상역 앞에다가 꽃을 또 갖다 놓으니까 막 어떤 사람은 이게 불편해. 근데 우리 집사님은 자기 마음을 다해서 꽃을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갖다 놨는데 여러분 그게 또 자기식의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으나 우리가 신앙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걸 참고 때로는요 이해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는요 사단이 들어간 가룟 유다가 여러분 자기식으로 지나치게 여러분 이게 말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시험에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본인은 사단이 시험이 들은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 사단의 시험을 들으면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열심히 전도를 하든지 열심히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기가 시험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자기식으로 표현하거나 말을 하면요 여러 사람을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본문에 잘 보세요. 그 향의 냄새가 집에 가득했는데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거나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이것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시려고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가득하면요 옆에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우리 꽃꽂이를 하는 집사님이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요 그 마음만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제자 중 하나로서 다른 사람 아무도 말 안 하고요. 그래 저 여인이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줬으니까 예수님께 감사해서 조금 무리한 저런 행동을 하는가 보다. 그리고 또 좀 조금만 뿌리지 왜 그리 많이 뿌려? 그런 마음이 사람마다 다 있겠죠. 꽃을 왜 그렇게 크게 할까?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드러내 가지고 불편하게 하는 것은요 여러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거고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죠. 그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기 것도 아니죠. 자기가 볼 때는 이 여자가 철없이 저 300데나리온에 나가는 한 3천만 원 넘는 저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팔에 붓고 자기 머리칼로 그것을 닦는다. 이게 참 보기도 꼴사납고 낭비성이 심하고 왜 저 여자가 저렇게 철없는 행동을 하는가 하고요. 가룟 유다가 이 말하면 어떤 사람은 맞다. 좀 저 여자가 무리한 행동을 하고 저 철없는 행동을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그런 말을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저 여자 상처 안 받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몇 방울만 뿌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계산을 하는 그 사단의 생각.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면요 그 돈을 자기가 가져갔대 집에. 그 도둑질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이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여러분 예수님께 쏟아 있는데 생각은 합리적으로 자기가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이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 안 주고 여러분 그 무리가 더 가난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도우는 사람들의 그 맡은 돈을 가져갈 만큼 자기는 도둑질하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었는데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행동은 하지 않고 말로는 하는 그런 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잘못됐다고 그 마리아를 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 사단이 틈타면요 예수님께 하는 일도 불만스러워 보이고 교회가 하는 일도 불만스러워 보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불만스러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많이 전도해 오면요 그것도 여러분 불만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제가 아는 분이 여러분 교회에 이게 전도 어떤 그런 행사 날 상당히 많은 한꺼번에 어떤 경우는 한 50명을 막 교회에 이렇게 모시고 간답니다. 근데 그 50명을 모시고 가려면요 평소에 그 한 사람 집에요 막 10번씩 20번씩 막 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뭐를 갖다 주고요 또 봉사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총전도 주일날 50명을 데려가면 어떤 사람은 저 온다고 다 예수 믿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는 한 명도 데려오지 못하면서 실제로 50명 와도요 다음 주일날 행사 끝나고 난 다음 주일날요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50명 데려와도 여러분 그 다음 주 되면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와서요 앉아서 선물 받아가는 것도 그거 우연은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그렇게 전도했을 때 여러분 50명 중에는요 들어는 한두 명은요 또 예수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안 해본 사람은요 엉뚱한 소리를 해요. 특히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 중에 뭐 그렇게 뭐 50명씩 데려온다고 그 사람이 뭐 교회에 오냐고 그리고 뭐 전도 주일 해가지고 막 돈은 경비는 많이 쓰는데 그게 효과가 있냐고 여러분 안 해본 사람이 그런 얘기해 꼭. 그게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줘 봤어요? 안 도와줘 봤어요? 안 도와주고 오히려 그 예수님 무리에 누가 뭐 이렇게 그 돈을 좀 내면요 그 돈 훔치 가서 그 자기 집에 가져가는 사람이 자기 돈 갖고 가난한 사람 했다고요? 안 하면서 말은 그렇게 더 심하게 한다고. 그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전도를 해본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 누구든지 한 사람 데리다가 한 주간만 여러분 한 번만 예배당에 갖다 앉혀봐요. 그렇게 해보지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헛소리를 계속 한단 말입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이. 진짜 일하는 사람은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1년에 한 2번 정도 총전도 주일에 한 번 할 때요 한 50명 데려가려면요 평소에 어떻게 해야 따라와요? 평소에 그 사람에게요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 따라오지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따라오지 그냥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해 보려고 노력한 사람은요 한 사람 전도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나오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해본 사람은 아는데 안 해본 사람은요 헛소리 할 줄은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도요. 내 친구를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예배당에 데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친구를 대하는 자세가 틀려요. 동네에서도 할머니들이나 누구 전도하려고 하면요. 할머니들에게 대하는 자세가 틀려야 돼 벌써.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리아의 이 마음을요 이해하지 못하면요 전도 못합니다. 가룟 유다의 행동을요 우리가 모르면요 안 해본 사람은요 더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 말도 많고 교회에서 불평도 많고.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여러분 사단이 들어간 가룟 유다가 사람들에게는 맞네. 어떻게 저 비싼 향유 옥합을 그 예수라는 사람의 발에다 갖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을 수 있느냐, 문지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많은 사람이 잘못하고 이걸 들어보고는요, 맞네. 가룟 유다가 참 말은 잘하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가룟 유다 편에 있는 사람이고, 그죠? 여러분 그냥 놔두지 왜 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가? 얼마나 감사해서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준 일에 대해서 감사해서 저 여자가 저렇게 하는가 하고요. 이해하는 사람은요. 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에 많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보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길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다. 그는 도둑이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냈던 그 돈깨를 맡은 재정을 맡고 거기 있는 돈을요 훔쳐가는 걸 봤는가 봐 요한이요. 도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요 조용히 그 마리아를 자꾸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를 가만두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래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그 말은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로 문지르는 이 여인의 하는 행동을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두어.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주어야 돼. 왜냐하면 나는 앞으로 한 엿새만 있으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죽고 난 이후에는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요. 힘이 있을 때 교회도요. 봉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라든지 여러분 식당 봉사라든지 이것도요. 우리가 젊은 날 힘이 있고 일할 수 있을 때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가버립니다. 인생은. 나중에 가가지고요. 몸이 불편할 때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요. 남의 부축을 받을 때는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식당 봉사합시다 할 때요.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요. 더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지금 마리아가 자기가 가진 전부를 내어서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기 마음에 담아서 이렇게 했는데 가룟 유다가 그거를 터집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 내가 엿새만 있으면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죽고 난 이후에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것이 옳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 너가 말하는 그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는요. 우리 인생에게 언제든지 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집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있어도 하지 않죠.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한다 할 때 엿새만 있으면 나는 못 박혀 죽어. 죽기 전에 이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 그래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게 만든 이 여인의 마음은 그죠?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이제 그날 식사하러 갔는데 식사도 식사인데 식사보다 더 큰 일이 있었어요. 뭐죠?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버리고 그걸 문지르 가지고 온데 냄새가 나게 했는데 그날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요 전부 다 여러분 밥 먹는 거 놔두고요 예수님이 저 마리아라는 여인이 저렇게 하는 행동이 조금은 무리한 행동 같은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 편을 드시면서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게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마다요 그날 어쨌든 갔는데 향유 옥합 냄새를 진하게 맡았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그냥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그냥 놔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여러분 이 향유 옥합 냄새처럼 그 집에 딱 퍼졌는데 사람들이요 이 일에 대해서 아니 돈을 그렇게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다 부었다. 이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요 조금 충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그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저렇게 표현할 정도의 감사냐? 저게 그 저 한 번에 그냥 다 향유를 뿌려서 드릴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 또 뭐 그걸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12 제자들에게 진짜 팔아가지고 돈을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 계산이 빠른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다닐 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고 그리고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어려운 행편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제자가 조금만 계산만 잘했으면 그걸 팔아가지고 그냥 몇 방울만 그날 뿌리고 그 팔아가지고 예수님하고 제자들 다닐 때 쓰도록 현금으로 그냥 좀 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들 겁니다. 저도 그 생각이 드는데 그죠? 여러분도 보세요. 교회에 만약에 여러분이 막 교회에 무슨 명절이 있든지 아니면 교회에 좋은 일이 있는데 여러분 막 꽃을 막 한 500만 원치 사다가 막 교회에다 다 갖다 여러분 장식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집사님이 그 무슨 꽃을 500만 원치나 갖다 교회에다 장식을 하노? 500만 원치 너무 작다. 3,600만 원치를 여러분 교회에다 꽃에다가 입구에다부터 저기 여러분 그 생화를 만약 교회 입구에다부터 막쫙 여러분 3,600만 원치를 사다가 다 여러분 장식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키지도 않았어. 여러분 만약에 지난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날 어떤 집사님이 교회 은원도 안 하고 저 교회 입구부터 해가지고 맥주 감사절이라고 3,600만 원치를 마산의 꽃집에다 다 주문해갖고 꽃을 시켰어.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저 집사님이 좀 미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대부분에 들죠. 그냥 꽃을 그냥 한 몇십만 원치만 하든지 한 돈 100만 원치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회에 헌금하면 제일 좋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한꺼번에 꽃을 저렇게 하면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걸요. 여러분 누가 말겨봐. 그러면요 그 집사님 시험 됩니다. 바로. 그렇겠죠?
그 가룟 유다가 그 얘기예요. 저 여자가 저 비싼 걸 그 예수라는 사람의 발에 자기 머리칼로 한 번만 그렇게 문지르고 말 걸 왜 저렇게 낭비를 하나?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고 그 여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두라. 내가 여시에만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내 장례식을 위하여 준비하는 거니까 하고 싶은 대로 놔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분도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집사님이 꽃을 3,600만 원이나 시켜가지고 교회에다가 도배를 했는데 내일 또 며칠만 있으면 전부 다 저것도 다 갖다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누가 했다 하면요. 그 마음이 보통 마음이냐? 그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인간 속에는. 그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거든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표현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왜? 자기 오빠를 살려준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실은 뭐 장례 지낼 줄 그 여자가 몰라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이 여인이 표현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요. 그래도 다른 11명의 제자는 생각은 뭐 있을지 몰라도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요. 그게 여러분 어찌 보면 더 낫는 겁니다. 그 말을 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괜히 그렇게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그 여자가 하는 일도 불만이고 예수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요. 예수님이 자기 발을 그 여자한테 툭 내놓고 그 여자가 뭐 머리칼로 문지르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게 더 예수님께 불만이.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하거든.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야 안 되나? 또 여러분 또 쓸데없는 어떤 꼬장꼬장한 장로님이 목사님 원망합니다. 꽃을 3,600만 원씩 갖다 만약에 장식했다 하면요. 그리 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님 알았습니까? 그 집사님이 그리 할 줄 알았습니까? 그리 한다 카드입니다. 그 목사님 왜 안 말겠습니까? 또 해가지고요. 내한테 따질 거예요. 분명히 어떤 장로가 찾아와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조금 무리한 행동 같은.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아가요 계속 울고 앉았어. 그럼 저 여자가 왜 우나?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 우는데 왜 우나?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생각이 자칫 잘못하면요 그런 것도 이해 못해주는 그런 옹졸한 교인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 같은 여인처럼 하지도 못하면서 하는 사람을요. 제가 천에 있을 때 큰 교회에 초신자 어떤 한 60대 초반 되는요 초신자가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등록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 한 1,000명 몇천 명 넘는 교회에 여러분 그 오후 찬양 예배에 찬양 준비할 때 나와서 이게 몸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팀이 있잖아요. 그 교회에 몇 주 안 나온 사람이 자기가 그거 하고 싶대.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서는 게요. 그게 쉬운 자리가 아닌데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목사님한테 직접 얘기를 했던가 봐. 그래갖고 여러분 하고 싶은데 안 세워주면 다음 주 교회 안 와요. 맞죠? 그래가지고요. 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60대 아주머니의 몸이 이렇게 된 아주머니가 자기가 하고 싶다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게요 원래는 안 돼. 그죠? 근데 하고 싶다 하는데 안 쉬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나와가지고 그 몸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요 좀 이상해. 예? 교인들이 다 이상하다. 지금 너무 좀 심하다. 근데요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 그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큰 교회에서 원래는 우리가 봐도 좀 이상해요. 그런데요. 근데 본인은 하고 싶어서 해. 근데 옆에 사람들은 다 젊은 청년들이야. 근데요 못 따라가면서 계속 해. 그래 하고 있어. 그래 여러분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요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 맞다. 저 또 너무 심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말을 하면 안 돼. 여러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이 생각이 다른 제자들도요. 저 마리아가 심하다.
그런 마음은 들어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먼저 된 자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안아주는 거고 포용해 주는 거지. 그래 여러분 가론 이게 여러분 마리아의 한 행동이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생각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 여인으로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옆에 사람 이렇게 잘 안 보이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한 일을 기념하라 할 만큼 그죠. 그래 여러분 잔치 다 끝나고 나니까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그 뭐 예수님이 살려준 나사로의 집에 뭐 잔치했어? 해가지고요 기분 나빠가지고요. 그 나사로도 죽여버려야 되겠다. 아니 예수님이 살려놨더만은 대제사장들은요, 유대인들은요,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살리는 나사로를요 사람들이 자꾸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요 전부 다 예수 팬이고 우리는 이제 저 예수 때문에 그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이런 소리 듣기 힘들다. 그래가지고요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참 종교가 웃기죠. 그래서 참 이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 없으면요 여러분 교회를 해방하는 일만 하고요 예수님 하는 일을 반대하는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믿음 없음.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마리아처럼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깨트려 예수님께 붓지는 못해도 우리가 그 꽃을 드리거나 정성을 드리거나 또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형제들을 대할 때 그것이 때로는 낭비돼서 우리 시간과 물질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 있어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산다면 언제나 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이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우리 인생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가진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마리아를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